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추수감사가 있는데, 하나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또 불리우게 되고,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되어서 이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가리켜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죠. 두 번째 절기는 추수감사입니다. 가을 추수감사인데요. 추수감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알곡들에 대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또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요. 그것이 또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맥추절로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날 역시 추수와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 3대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 하고 초막절이라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추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추수를 통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한낫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데, 알곡을 걷어서 천국창고에 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의 재림이 나타남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추수와 재림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시작하는 추수라면 이제 수장절은 마무리 추수가 돼요. 그래서 재림과 초림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전부 추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추수를 당한 당사자이면서 우리 또한 추수를 해야 되는 일꾼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신구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1620년에 영국에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로마 바티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신호탄을 출발로 하여서 많은 개혁자들이 절대 권력이었던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일전을 불사하면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왕과 교황청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제호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 영국 왕은 로마 가톨릭의 관할을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독립된 교회를 유지하고 내가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영국 국교회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럴 때 영국 성공회는 국교화시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리나 예배문화 체계 자체가 전부 로마 가톨릭이고 정치 지배구조에 있어서만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와 이제 영국 교회와 갈등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개혁파 교회들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한 네덜란드로 갔는데요. 그 중에서 1620년 영국에서 102명에 해당되는 청교도가 배를 타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합니다. 약 66일간의 긴 항해를 통해서요,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자기들이 처음 가본 신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그것에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요. 식량도 부족했고, 그리고 풍토병, 그리고 여러 가지 괴질과 그 다음에 식량의 부족, 식수의 부족,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11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미 아메리카는 이제 겨울이 접어들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굶주린 가운데에서 출발했던 숫자의 거의 과반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혹독한 겨울을 그곳에 지내면서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그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항구에서 정착할 곳으로 프리머스라는 해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입니다. 그곳으로 이동한 그들이 거기에서 해안에서 내려와서 인디안들이 도와주는 그러한 농사법,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냥하는 기술, 이런 걸 통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그의 가을 1621년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하게 되고, 자기들이 직접 잡은 칠면조를 주 요리로 해서 알곡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메리카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각 주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의 감사가 문화로 정착이 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국경일로 결정을 짓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어서 그들이 싱크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4년에 초대교회 장로님이었던 서경조 장로님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우리도 싱크데이를 해야 된다. 추석이 있지만 기독교 문화에 싱크데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이것을 의논하면서 선교사들이 처음 입국한 날인 11월 10일을 처음 잡았다가 나중에 수요일이 아닌 주일로 잡자 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못을 받고 그날부터 온 총회가 이날을 기념해 오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추석과 함께 연결해서 하기도 하지만 수장절의 의미는 모든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사실 절기상으로는 추석은 햇살, 햇곡으로 들어가지만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걷어들이는 마무리가 되는 그 기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에 2절기에 포함됨으로써 감사 절기 자체가 유대인에게 종교적 의미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의 호다라는 건데요. 이 감사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축제, 맥주절이든 수장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에 찬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 하는 것은 찬양한다. 찬양한다 그 말은 감사한다. 동일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제 2부 순서에 찬양을 하는 경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사 축제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는 꼭 화목제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시간들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중요한 의무감을 하나 갖습니다. 그것은 절기 때마다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은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이었습니다. 그 명에 따라서 디아스포라들도 전부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11조는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11조라 해서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홀수년도에 이와 관계없이 또 하나의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10의 1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짝수년으로 들어가는데요. 추수감사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지내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인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축제의 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순례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게 이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로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교회 왔던 분들 전부 다 원근각지에서 모이자라고 총동원 출석주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약의 그 문화 흐름과 우리는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예요. 이것은. 때문에 이런 축제의 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유래와 여러가지 신구약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자 해요.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항상 힘쓰 한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못한 것이 늘 죄송할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잘 안 될 때 있고 또 바빠서 못할 때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늘 그 말씀만 보면은 괜히 그냥 움츠러들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예, 여러분 상당히 양심적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좀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자는 거야, 조는 거야. 근데 깨어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 못한 단어가 푹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를 적게 하면 안 깨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겁니다. 아,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신령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오면, 쉬지 않고 올라오고 범사에 올라오고 항상 올라오면 그것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건 주무시는 기도가 돼요. 감사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다른 날도 다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나는 자카르.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절기를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감사가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고 깨있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있지요? 주무시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라우디가 교회 아닙니까? 라우디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요, 가련한 교회요, 공고한 교회요, 눈먼 교회요. 실은 잠자는 교회. 살아있다 하나 뭘 살아있겠습니까? 항상 힘들어하죠. 그래서 4대 교회나 라우디가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했잖아요. 그 40년을 한 달 안에 주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감사하면 상황 아웃이에요. 근데 갈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앞에 적군이 있으면 적군이 세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엉뚱한 소리를 막 부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앞에서 그냥 간담이 녹아가지고 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로 홍해를 건넜으면 끝까지 감사로 요단강을 건너버렸으면 상황은 끝나는 건데,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순종이 부족하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 끝까지 감사했더라면 상황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걸 너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감사로 밀어붙여버리면 열립니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감사는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핵폭탄 이상으로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걸로 귀신의 왕인 사단을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욥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이렇게 강력하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맥주절도 감사, 수장절도 감사, 유대인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감사는 항상 주님께 드리는 향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함이 넘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심령이요, 깨어있는 교회요, 승리자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